날씨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이 성경 속 살아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성지인데요. 이스라엘 성지로 오늘도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할 옥으로 가는 길에 이런 광야의 모습들을 저희가 좀 둘러봤잖아요. 베두인도 보고. 그런데 오늘은 진짜 기독교 방송 최초, 한국에서 최초로 나할 옥을 드디어 가게 되는 거죠? 네. 드디어 오늘 나할 옥을 이 시간에 공개를 하는군요. 네. 사실은 이 나할 옥에 있는 수도원은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비잔틴 시대 때에 그러니까 그게 48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경에 이미 수도원의 존재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그곳에 가봤는가 또는 그 수도원의 모습이 어땠는가 전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봐도 그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군요. 바로 제가 본 것은 히브리어로 된 사이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나 한글로 치는 거는 그래서 정말 귀한 거고요. 사실 이곳을 굳이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을 따라서 이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붐이 이미 비잔틴 시대 때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기도의 선구자가 하리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 이제 와디 켈트의 이 수도원을 만들었다면 그의 제자 유티미우스는 그 건너편 다른 계곡 나할 옥 이곳에 이제 기도처를 둥지를 찾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곧 가게 될 곳이 바로 이 나할 옥인데 일부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조금 지도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나할 옥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할 옥은 감람산에서 시작된 골짜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 나할 옥 그리고 또 하나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나할 옥 이 상류에는 우리가 일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광야가 밋밋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해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 점점 더 가파른가요? 그렇죠. 지형이? 그러니까 그렇군요. 들어가면 정말 하늘 위에는 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티미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는 이 나할 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가파른 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 박사님께서 들어가시기도 수월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 1시간 남짓 되겠다 했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1시간 반.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골짜기를 이제 그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왕복 1시간 정도 체류하고 5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힘들게 담아오신 영상 빨리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계 최초, 한국 최초입니다. 나할 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의 생각은 딱 하나, 기도입니다. 이 광야 깊은 곳까지 보시죠. 끝도 가도 이 주변에 건물 하나 없는 이 광야 깊숙한 곳에 과연 그 수도원을 오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 넓은 광야에서 대체 어떻게 수도원을 찾을 것인가?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건 뭐죠? 드디어 이제 한참을 걸어 들어와서 이제 나할 옥 와디를 우리가 이제 나할을 찾았는데 보시죠. 그러니까 걸어서는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 광야가 또 현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레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산악 자전거. 트레킹 장소 이런 거군요. 왜냐하면 이게 언덕으로 계속 이 높은 그 중앙 산악지대에서 사해까지 끝도 없는 언덕이라 이렇게 걷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있고요. 자 보시죠. 얼마나 많은 물이 수없이 흘러갔나 하면은 이제 지금 겨울 막 초기라 이게 물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곳이 바로 나할입니다. 겨울철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고 또 이제 건기 때는 이제 메마른 곳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 나할이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죠? 나할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쪽 즉 사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서히 그 진 면목을 드러내는데
골짜기가 깊어져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이 수없이 사해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사해에 맞닿기 위해서 패이면서 깊어지는 거죠. 지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골짜기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유대광에 있는 이 나할, 와디들을 이 동쪽 사해 끝까지 갈 때쯤 되면 아마 그랜드 캐년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깊은 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패인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 번, 정말 수십 번이 와디를 이제 걸어봤는데 이렇게 와디를 걸어가면 갈수록 드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 어떤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이 광야가 보이다가 깊어지면서 이제 점점 벽이 높아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거 점점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조금 좀 무서운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도는 가까이 이제 간다라가는 희망은 있지만 야, 이거 정말 내가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보세요. 굉장히 깊어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해발 0입니다. 0. 그러니까 이 감남산 해발 800고지에서 시작된 이 와디가 지금 이곳을 지나면서 0m. 그러니까 800m 고도를 두고 수없이 물이 흘리면서 패인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가 이것보다 더 400m 낮은 사해까지 총 그 1200m의 고도를 두고 흐르면서 생긴 거대한 와디입니다. 장관이죠? 이 몇 시간 동안 땀 흘려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광야의 진 모습입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런 곳에 갈 때는 이제 광야 갈 때는 등산화 같은 게 또 필수겠어요. 등산화, 충분한 물, 그다음에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그래서 요것만큼은 제가 우리 교민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장소를 본다. 뭐 언제 한번 이런 곳 더 한번 데려다 주세요. 아주 사정을 할 정도로 정말 귀한 체험을 우리 하셨고요. 여기에 이 수도사님들이 화장실을 보던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게 화장실이에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어때요? 밑이 한 20m 밑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그런 변동인데 진짜 저 밑에 누운 흔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엄청난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건기 때는 이곳에 살고 지금처럼 겨울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기 때는 조금 더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생활하는군요. 보시죠. 벌써 깊은 이제 골짜기까지 들어왔고요. 이쯤 되면 이제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빨리 수도원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도착했으면 좋겠다. 보시죠. 이 밑은 정말 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아주 그 좁은 협곡이 또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사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형성된 골짜기잖아요. 자연의 어떤 위대함, 장엄함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 자연 작품들이죠. 자, 여기는? 제가 드디어 내려가셔도 이제 수도원에 가까이 왔다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수도사님들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창고예요. 요때가 이제 1시간 반쯤인데 보시죠. 드디어 발견하셨어요? 보시죠. 그러니까 유티미우스 수도사님이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더 깊고 더 깊은 광야에 그의 수도할 철을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바로 이곳이에요. 아주 특이한 바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나할 옥 중간쯤에 가장 깊고 가파른 절벽 위를 택했던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진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깊숙이 들어오기도 힘든 이곳에 기도의 열명을 가지고 이 속세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했던 유티미우스의 그 삶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절벽가에, 그러니까 이 감남산에서 시작을 해서 이 나할옥, 이 와디를 따라서 가고 가다가 그들이 선택한 곳은 가장 깊고 가장 가파른 곳에 자신들의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7년을 수도를 했습니다.
제가 거의 근처까지 찝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1시간 반을 걸어 들어왔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의 사람이 이 나할 옥의 이 유티미우스의 수도원을 찾았다면은 네. 아마 하루는 걸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도 네. 또 걸어서 1시간 반, 또 네. 2시간 이렇게 걸어야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제 뒤쪽으로 1500년 전에 이곳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이 타워, 아마 기도 처소 같아요. 아마 한국 교회의 유대 광야에서 특히 나할옥, 이 깊은 골짜기에 있는 이 수도원을 소개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유대 광야에 수많은 수도원이 있다는 것을 방문도 해보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사진 한 장조차 보기 힘든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나할옥의 이곳에 수도원 섰을 때에 저를 같이 보고 싶어요. 이곳에 섰을 때의 제 감동. 그러니까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저분들은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고 네. 광야 투어하자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왔는데 그냥 계속 따라오신 거잖아요. 정말 내 평생에 언제 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란 감탄에 그렇죠. 감사에 네. 감격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이곳까지 와서도 이 진짜 기도 동굴은 바로 이 절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저 절벽이요. 이 30m의 로프를 가지고 가야만이 저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요. 30m의 로프가 있어야만 갈 수 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이. 그러니까 이 동굴 네, 밑에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돌을 쌓아서 네. 2층, 3층으로 이곳이 기도방입니다. 이렇게 방. 좀 동굴처럼 곳곳에 형성되어 그렇죠. 있는 게 각각의 기도방이에요. 사실 이 건축 구조를 보면 뭐 수도사님들이 엉기성기했기 때문에 방이었어요. 이제 허술하게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기도방을 놓고 제가 그 한 방을 들어가 봤는데 네. 나름대로 또 이 방의 구조를 이 벽장도 만들었더라고요. 기도방 같은데 벽장도 아마 이제 성경책이라든지 기도용품을 둘 수 있는 벽장도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실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걸어 들어와도 하루를 걸려야 되는 곳에 그래도 자그마치 뭐 조그만 그 음식 가지고 와서 아마 극한의 이제 생존력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았던 네. 그 기도 수도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곳에서 예. 무려 7년을 수도 생활을 했다는 게 그럼요. 좀 믿기지가 않네요. 네. 이곳에서 7년을 수도하고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소개하게 될 그곳을 네. 가게 되는데 정말 이 동굴은 지금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데 네. 어떻게 이 1500년 전에 이곳까지 아마 그 기도 동굴로 가는 것조차도 어쩌면 네. 목숨을 걸고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네. 이 안에 네.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그려져 있네요. 저게 1500년 전에 프레스코로 네. 기도하는 동굴에 그들의 그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네. 십자가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그려놓은 거였어요. 진짜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수도원의 모습을 봤는데 네. 근데 참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사실은 조금 편안한 지대에 수도원을 지을 법도 한데 왜 저렇게 아슬아슬한 절벽이 있는 골짜기에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기도자들의 또 다른 그 이름이 은둔자입니다. 그래서 hermit라 해가지고 네. 은둔 수도자, 네. 은둔 수도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네.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기 더 힘든 네. 깊은 곳에 이제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네. 바로 이것이 영성이죠, 영성. 그러니까 깊은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갖기 네. 위해서 그 현장을 오늘날 네. 이렇게 유대광야에 있는 많은 수도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는 얼마나 또 편안한 환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네. 한 번쯤은 저런 곳을 찾아볼 만합니다. 네. 이게 발견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때로는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 그 여러 시간을 이 광야를 걸어 들어가면서 그것조차도 하나의
그 신앙심의 훈련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살아있는 예배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녹화 현장을 생중계로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요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나할 옥에 있는 수도원을 이제 돌아봤잖아요. 네. 근데 나할이 이제 골짜기라고 하셨는데 네. 박요한님께서 와디와 나할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예. 주셨어요. 네. 마침 제가 펴놓은 성경이 네. 이 신명기 8장 7절을 한번 제가 네네. 일부에서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선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성지는 정말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왜 아름답냐면 네. 골짜기도 있고 산지도 있고 시내도 있고 분천과 샘이 있고 네. 물이 있는 곳에 샘은 흔한 거지만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 것 이 같은 곳에. 샘은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아름답게 광야가 보이고 네. 오늘 이 7장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네. 이게 나할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골짜기가 나할인 나할. 거죠. 네. 그리고 이 나할을 이제 아랍어로는 네. 와디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네. 와디 옥 네. 또는 나할 옥 다 같은 이름입니다.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할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골짜기, 그리고 와디는 와디는 아랍어로 골짜기. 또 좋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하나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이렇게 저희 성재가 좋다 이렇게 녹화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기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고요. 오늘 질문해주신 박요한님께는 저희가 이렇게 또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좀 드릴까요? 두 개 다 드리죠, 뭐. 두 개 다 드릴까요? 네. 이렇게 무화과와 올리브 비누, 그죠? 요거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저희가 야, 이 선물 예.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성재가 좋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성재가 좋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